오늘은 그 인체 구조와 그 제사장 세 번째로 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죠? 이렇게 사실은 많이 뭐 특히 얼굴을 그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얼굴 모양을 좀 이렇게 다듬고 그러는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입에 그 입술을 그렇게 장식하는 여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입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이렇게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입을 우리는 뭐 음식을 먹거나 이제 소리를 내고 이제는 그러는 거,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죠. 그리고 소리를 낼 적에도 이제는 입으로 내는데, 특히 입에서는 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혀에서 하는 그 말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의 시작은 우리 심령에서 이제 시작된 그 영적인 존재가 그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머리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래서 입은 말이다, 말은 입이다. 입하면은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우리들이 이제는 그 입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그 특히 입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입에서는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무엇인가? 이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먹고 말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오늘은 특히 이제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슨 말을 했는가? 자꾸 반복하는데요. 왜 반복할까요? 내가 하는 말이 그전에는 사탄의 말로서 지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된 후에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용하게 됐어요. 첫 번째 이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천사, 세 번째는 사탄, 네 번째는 사람, 다섯 번째는 동물,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식물이고 일곱 번째가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일곱 단계의 그 생명체를 두셨고, 이제는 제일 위에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이제는 피조물을 두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전부 다 일곱 하나님을 포함해서 땅에까지 입을 가진 거예요. 입을. 하나님이 어떤 입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하나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이 처음에 아들의 나라로 이제 아버지 말씀을 이뤄서 아들의 나라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나라에서 이제는 제사장에서 쉬고 아버지를 안식하게 하시고 안식 후에 부활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나라에 가신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가서는 예수님에게 아버지 나라는 뭘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형상으로 가득 채워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제 그 안에 우리 사람을 두신 거예요.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신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면은. 그럴 적에는 이 사람 몸이 이전에는 뭐 죄와 우상으로 가득 찼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이렇게 죽음으로 살았었던 이 몸인데, 이 몸이 하나님 형상으로 거치면서 아들의 나라와 안식 후 부활과 아버지 나라가 되면서 몸이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몸은 아버지 몸이 돼서 그 몸에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는 거예요.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짓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정죄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에 천지창조 성읍봉헌에서 이렇게 봉헌식을 들은 것이 그거예요. 바로 이전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사장 삼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들의 나라와 이렇게 아버지 나라를 두셔서 천지창조를 이루어주셔서 평화의 나라가 됐습니다. 저희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리고 아들의 복음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사랑과 복음과 은혜가 천지창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봉헌식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4장 1절부터 11절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인데, 그때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 강야로 가셨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요한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에 갔는데 누구한테 이끌려서? 성령님한테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하신 거예요. 마귀한테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한테 이끌려서 이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구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시게 하셨는데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에는 누가 있는지 그걸 관찰하면 되는 거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이제는 고프시고, 그때 이제 사탄이 와서 이제는 돌을 주면서 이제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 시험하는 그런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만일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 세 번의 그 전체가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 근데 사탄은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만약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김만섭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 된다면 이길 것이다. 이혜인이 또 하나님 딸이면 이길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아버지가 사탄한테 아들을 시험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셨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 사는 자들, 사탄한테 얽매여 사는 자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시험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되라. 그랬더니 4절에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내가 살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부활하시면은 부활한 몸이 돼 가지고 그의 몸은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살이 찌고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전에서 보면은 선 연결 어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누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어도 하는 말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독백이라도 내 속에는 상대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켜요. 그 연결고리마다 사탄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커지고 분란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면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하지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은 어떤 연설이나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입이라는 것은 어떤 그 구멍이다, 하나의 입구다, 들어가는 입구다, 이런 기관이다. 예수님이 입을 여실 적에는 설교를 하셨다. 아버지 말씀을 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부활이 되고 형상이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들어가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부활을 일으키고 형상을 이뤄서 천국에 새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그 기도 시험 마태복음 4장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기도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되고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될까? 그리고 이렇게 사탄한테 이렇게 조령을 받으면서 이렇게 될 건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5번째 5절에서는 예수님이 큰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약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너를 모든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왜 그러면 이 성 하면은 이게 천국이고 이제 우리는 그 천국이 이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거를 이제 천국으로 보고 이제는 그 성으로서 이렇게 성읍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봉헌을 드린 거예요. 지극히 성, 그곳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신 그 성이기 때문에 네가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려보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받들어서 천사들이 부딪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7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아버지예요. 네가 하는 것은 나한테 말을 아들한테 얘기하지만은 너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광을 드리고 그럴 아버지한테 네가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걸 다 준비하셨고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해서 광야에서 줄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떡덩어리 그 새 성에 대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신 거예요.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사탄들이. 그 아버지는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그리고 부활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것. 주기도문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하기 위해서 그 주기도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선 거예요. 이제 8절에서는 이제 마귀가 이제는 이제 지극히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늘과 땅의 그런 모든 만국, 그러니까 새 성이죠. 이것은 여기를 보면서 이제 여기다가 엎드려서 경배를 해봐라. 만약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시험의 종점은 예배예요. 예배는 제사장이 돼서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예배가 돼서 그 예배를 우리 자녀들한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예배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땅으로 돼서 이렇게 뭐 혼돈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맨 땅만 생각하지. 그래서 하늘 예배를 이루신 거예요. 하늘 예배를 이루신 것이 주기도문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천사인데요. 이제 천사들은 천사들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그런 거죠. 뭐 하나님 심부름권. 예수님이 그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합심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니 표적이라. 호련히 그를 천사에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사람으로 오셨죠. 아버지 말씀이 이뤄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하늘에서 천사들을 내려 보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 보내 주셔서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상으로 영광을 드렸고 예수님을 땅 위에서 다윗 동네에서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자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하니까 따라서 한 거예요. 아마 이 누가복음 그 2장 그쪽에서 보면은 이 천사를 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령님의 다스림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눈으로 보이니 악인데 찬송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찬송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의 소리가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전부 다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형상을 가졌을 적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번지수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죽고 살아나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고 그 생애가 그 한 사람의 그 탄생과 생화라고 같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탄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하셨고 아버지께 그리고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때 천사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실상 형상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이 천사들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과 딸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두 번째는 이 자리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때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이들이 아버지 영광을 올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할 것이다. 그걸 알고 막 찬송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찬송을 받고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거기에 구에 누우신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인데요. 사탄. 만일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사탄이 입을 열어가지고 한 말이에요. 사탄도 입이 있어가지고 입을 한 거예요. 입은 이제 예수님이 시험하실 적에 오늘 거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4절, 6절, 9절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만약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 사탄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게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들이 부활이 되면 새하늘과 창세전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를 얻고 세상의 충만함으로 이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막 그냥 영광을 올릴 것인데 이게 큰일 났구나. 이 사탄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하느니 실질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실현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시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탄에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살리신 것이 이것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에서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기게 된 자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그 만약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요, 만약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죄 가정에서 아버지 아들을 모신 자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그 가설, 이것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주보 뒤에 보면 2주 전에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원수의 나라, 밑에가 평화의 나라인데요. 진짜 보니까요. 전 1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원수의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원수야. 악이 들어간 거예요. 하는 말이 악이어가지고 선과 악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없어요.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것이 뭐냐면은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없다. 헛소구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역설은 뭐냐면은 영광 위에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해가 해, 달, 밑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헛된데 영광의 나라가 뜨면 헛되지 않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헛된 건데 해 아래서 우리 천지창조
성읍 복원할 적에 그 그림 보면 처음에 그 빛이 그 해 빛이 나오고 제일 끝에는 빛이 나오는데 영광이에요. 해에서 시작돼서 영광의 빛이 된 거예요. 이 과정이 천지창조예요. 이거를 가지고 참 헛되지 않다. 정말 그때 이제는 저도 신학교에 다닐 적에요. 이제는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다녔는데 전도서 구약 가르치는 선생이 그 구약 그대로 헛되고 헛되다 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속에서는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이것은 보니까 막 이게 이미 그때는 정말 이렇게 영광, 평화 충만이 이루어져 있을 것 같으면서 막 여기에서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쉬는 시간에 그런 거예요. 이거 헛되지 않는데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뻥 쳐다보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 아래 있으면 헛된 거예요. 해봤어도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얻었지만 잃었고 더 얻으려고 했지만 안 됐고 지금 현재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못 살게 된 사람은 좀 먹을 것이 없어가 죽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영광 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시고 해 주시는 거예요.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선이 악을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땅 속에서 두더지 같아. 그 아브에서 막 그냥 개구리처럼 막 그러고 노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 다 그런데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걸 느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니 젊은이들 세운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평화의 나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라.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이 창세전의 영광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평화가 된다. 그 다음에 충만이 된다. 이렇게 돼서 기도를 하게 하셨고 이걸 다 이루신 게 하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 내지만 그렇게 다 될 거예요. 소속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만이 우리가 이 악에서 떠나고 아버지께 제사장 나라와 부활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안 이루어졌어요. 주기도문 책자 같은 거 다 저도 이렇게 문헌조사를 할 적에 봤는데 안타깝게도 제사장 나라가 돼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은 나와있질 않아요. 전무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런 줄 알았지만 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도 안 됐어요. 이게 학자들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이게 비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저는 자꾸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별로 할 수도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형상을 증거하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할 일이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누가 증거하느냐? 악을 가지고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아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는 땅 밑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위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뒤엎어버린 거예요. 위에 평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창조주가 되어서 모든 말씀을 이루고 부활을 이루고 그 밑에 원수의 나라가 깔리게 한 거예요. 천지창조의 그 봉헌이 바로 그거예요. 원수의 나라를 땅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위에서 국림하도록
평화의 왕이 오셔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급속하게 될 거예요. 저도 전동산에 가서 이번에 하고 기도 제목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뭐 한동안에 이렇게 일적에 막 그냥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었어요.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이제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한계였어요. 한계. 얼마나 그 강한지, 이 악으로 된 사람들 얼마나 강한지요. 그 아집을 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목회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이들을 사랑을 하게 앞서서 하나님께 그때도 뭐 그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봉헌식을 드리고 나서 그 뒤에 한 달이 지날 정도였는데 이제는 사랑이라는 거를 글쎄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른다. 사랑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면은 무조건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에요.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자체가 그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상태에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나의 잔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힘만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 된 사랑이에요. 거기에 성령님이 같이 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뭉쳐진 하나님이 불순물이 없어요. 내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사랑을 이뤘노라 하면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사랑이 이렇게 되고 부활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는 그렇게 몸은 됐어도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행동할 적에는 또 그거하고는 또 탈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하고 일치를 해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옮겨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내가 뭘 했었던 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니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는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간간히 얘기할 텐데요. 사람은 정말 사랑을 몰라요. 좋은 거 그리고 눈으로 보고 판단할 적에 좋고 사람의 사랑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 그리고 부부지간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도 서로 악된 여자 악된 남자 만나가지고 부부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들여다보면 악하고 사귀다가 또 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부부지간에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이해인데요. 이제 저의 아내와 저 사이에 그건데요. 나중에 이제는 그 몇 년도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천지창조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인데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줘서
성령의 은혜 있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한 가정의 부부예요. 이번에 봉헌 씨가 그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 그 얘기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얘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전으로 한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 꽃이, 천지창조의 꽃이 한 가정의 사랑인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터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터뜨린다 하더라도 잘 몰라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요. 알아요. 야, 나는 이 천지창조가 완전히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인 하나님께서 그 앞에가 사랑인 그 사랑으로 이루어주셨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 연말까지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걸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번째 사람인데요. 욥기 9장 11절부터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폭동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가 상처를 줬고 나의 숨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괴로움을 받게 하시고 힘으로 하면 그가 강하고 그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어찌라도 온전하리라도 그거는 내게 그 생명의 오리라. 이 사람이 그 7단계에서 중심이에요. 위에는 영적인 사탄, 천사, 하나님이에요. 사람 밑에는 동물,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동물, 식물, 땅이에요.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된 것이 뭐냐면은 영에서는 위에 하나님, 천사, 그리고 사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몸에서는 동물과 식물,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천지창조가 바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 땅으로 된 것을 네가 다스리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다면 땅으로 된 것을 다스리라. 위의 것은 내가 할 테니 땅의 것을 다스리라. 이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재앙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하늘과 땅 무너지게 하고 엄청나게 이제는 공의의 심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완전히 이게 이 하늘과 땅을 공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세력들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평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욥기에는 18절에 숨 쉬지 못하게, 참. 만약에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정준이가 숨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온전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 욥처럼 이렇게 숨을 지난주에 이제는 심장했고 그 전에 호흡했는데 그때도 했어요. 호흡을 잘 쉬게 해달라. 생명이기 때문에. 욥도 숨을 못 쉬게 가로막고,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정죄하네. 나의 죄가 나의 죄를 더하게 하고, 그러니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는데 온전히 안 된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아들 만들어 가지고 너를 온전하게, 내가 온전하라 그렇게 전체를 했지만은 욥도 온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제사장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
나는 온전하다고 하지만 나를 돌이켜볼 때 그렇지 않다. 느낌이 그렇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숨을 쉴 때보다 죽을 것 같다. 여기서 뭐냐면은 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뿐이다. 처음에 욥은 몰랐어요. 그냥 두려움으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걸 잘 다스리고 종들도 다스리고 자녀들한테 그때마다 안수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내 자산이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가 그런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 볼 적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욥한테도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욥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은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다. 너도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바로 나다. 이제는 사탄한테 시험을 받은 게 뭐냐면은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와가 탐나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먹은 것이 문제지만은 그 소유권을 하나님 소유권을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온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욥도 이제는 그 최초의 인류의 그 씨가 지금까지 그 혈육이 이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거를 더하고 탐하고 더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천지창조가 돼가지고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그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죠.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나 그동안의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동물, 동물들도 그 입에서 생명의 근원이라. 저는 동물의 왕국 보는데 세레팅길 에서 초원을 잃으면서 그 동물들이 그냥 이동하는 게 뭐냐면 물을 찾기 위한 거예요. 물을 찾기 위해서 수천 킬로 가고 그런 거예요.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천지창조할 때 물을 이렇게 하늘과 땅 만드셔서 바로 물을 만드셨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물이 있는 데는 풀도 더 나고 죽어가는 나무도 살아나고 우리도 이제는 거의 한 70~80%가 물이에요. 사실은 이게 동물이 입은 있는데 말은 못해요. 근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생명의 근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동물의 구조가 이제는 영이 없기 때문에,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하지 못해요. 오직 사람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로서 그들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요나서 할 적에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다스린 거예요. 육지에 뽑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한테 물고기 잡게 하신 것도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물고기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물을 던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천지창조의 1절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땅으로 모든 지은 것들, 이제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이제 좀 흙으로 된 거죠. 사람이 흙으로 됐는데 사람이 지금까지 그걸 다스리지 못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될 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를 땅에 기는 자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늘 예배 드릴 적에
땅이 진동하고 동물들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아이고, 땅에 기는 이 동물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제는 그 외에 뭐 많은 바이러스도 있었지만은 그 병원체가 이렇게 주로 이제 동물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그거를 사람한테 부호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것까지. 그뿐만 아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것도 다스려 주시고, 땅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생명체가 사람이 너는 땅으로만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다스려라, 그거예요. 하늘 예배고 그것이 이제는 천지 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여러 가지 재앙 같은 것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봐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위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들, 사탄의 그 거짓으로 넘어가는 그런 피해들, 물질적인 사람의 피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 밑에서 다스리는 하나님. 한 사람이 만약에 천지창조를 이루게 되면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고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병원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야, 난 병원이 사라진다고 보는데요. 시골에 뭐 소아과 없어지는 것은 어린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비인후과 같은 것도 이제는 거의 뭐 다른 거로 업종을 바르고 가정의학과 이런 것도 뭐 하고 병원도 이제는 문은 닫는 데가 있고 병원 환자들은 많은데 병원이 없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병원이 없어져야지만이 좋죠. 사람들이 건강해야지만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은 왜 병이 생기고 지치고 힘들었냐면은 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막 통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몸에서 하늘과 땅이 통해지고 그걸 느껴요. 그전에는 꽉 막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무질서하고 막 지치고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쉬려고 해도 쉴 수도 없고, 지금은 모든 것이 막 그냥 순환이 돼요. 피도 순환이 잘 돼요. 아니, 그걸 느껴요. 이거 하늘과 땅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막혀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뚫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좀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려고요, 이제. 지금은 잘 못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 힘든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 동물 지금 하고 있는데, 야생 동물도 산에 있다가 어슬렁어슬렁 내려오는데, 그들이 오는 게 왜 오는가? 하나님한테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시편에 그 말씀이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볼 적에 이거 사람을 뭐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 먹을 것을 찾으러 온 거예요. 동물들도.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천지창조 이곳이 전부 다 입이 있는데 하나님께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입을 벌렸는데 최초의 인류가 사탄한테 거짓이 들어가가지고 재앙이 생긴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들으라. 그래서 그 입을 아버지 말씀을 들어가게 해서 여기서 초전박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식물을 보면 식물도 입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말을 못하지만 입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동물처럼 생명의 근원이 물이에요. 물을 찾아서 막 그냥 입을 벌리는 거예요. 어떤 뭐 꽃은 비가 오면 막 그냥 막 잎사귀를 벌려요. 하늘과 땅에 있는 물을 통해서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식물까지 내려왔는데 그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 그리고 천사, 사탄, 사람, 동물, 식물, 이제 땅인데 땅이 왜 입을 벌려서 살아가게 한다? 그걸 찾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의 골격을 보니까 왜 이렇게 입을 벌려서 먹을 것을 찾고 입을 벌리는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예요. 천지창조는 제사장 나라예요. 하늘과 땅. 지금은 하늘과 땅 이렇게 보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이게 하늘이지 이게 땅이지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사장이 되고 그 나라가 되면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보는 것도 움직이고, 그리고 느낌도 움직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 예배예요. 아이고,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땅인데, 마지막으로 땅인데요. 창세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순교자인데요. 이제 창세기 4장, 창세기 3 그런 그 심판이 나오고 바로 4장에 아벨과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인데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피를 구했다. 제사장 피를 구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하고 비유됩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피를 구했다. 가인은 농사진 거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피를 흘리게 했다. 제사로 피를 흘리게 했다. 아벨은 농사 졌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아벨은 어떻게 피를 흘리게 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가 피로 죽었다. 근데 땅이 입을 열어서 그게 피를 받았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최초의 인류의 그 제사장이 사실은 아벨이에요. 성경 히브리서의 기록이 바로 아벨부터 나오는 거예요. 피의 제사예요. 그래서 땅도 입을 벌린다.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데가 없어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땅에 어스렁어스렁 달리면서 두루 다니는 그 사탄이 삼킬 자를 이렇게 준비한다. 그들을 본다. 땅이 이미 저주가 됐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으로 저주가 됐기 때문에 땅이 흑암이고 그 안에 사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입을 벌려서 피를 구했다. 어떻게 보면은 사탄에 의해서 입을 벌리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입을 벌리게 하고, 땅의 입을 벌리게 하는 그런 것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아벨의 그 제사는 땅의 입을 벌렸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슨 사탄들이 있는데, 사탄들에 의해서 가인 이렇게 쳐 죽이게 했고,
아벨을 쳐 죽이게 했고, 그 과정에서는 사탄이 있는데 또 땅을 피로 이렇게 받게 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섭리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입을 벌려서 이제 찾고 있는데 뭐를 찾고 있는가?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곳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딱 찾고 있는데 뭐를 찾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는 우리들이 알아가면 좋겠어요. 예, 예.